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해서 32절까지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범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성서를 쓸 것이라 하였으나,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를 간음하게 하느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가 말했습니까? 모세가 10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한 절 말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족을 달아서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뭘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했다 합니까?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눈, 코, 입, 귀, 그리고 손의 촉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5가지 감각기관들이에요. 이 5가지 감각기관들이 세상을 인지하게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손을 대어서 만져보고,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인지해요. 그런데 이 5가지 감각을 사단이 얼마나 더럽혀 놓은지 몰라요. 5가지 감각을.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다른 이 손으로 만지는 것을 통해서 범죄케 하고, 이 5가지 오감을 온통 사단이 더럽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여자분들은 다른 감각기관, 주로 귀로 듣는 것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오감이 더럽혀져서 캐톨릭 교회는 종부성사, 임종을 맞을 때 임종을 맞는 분에게 이 성수, 성수 있잖아요. 그 성수를 가지고 눈, 코, 입, 귀를 닦아주는 걸 한다네요. 저는 신부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답니다. 오감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오감을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는 분이 있죠.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그냥 눈물이 나는 분. 오늘 이제 눈에 휴지를 대는 우리 아내는 이제 눈물이 많이 나는가 보죠. 이럴 때 농담이에요. 자, 이럴 때 이런 것이 이제 눈을 식히시는, 우리 눈을 정결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타는 불이 이렇게 와서 하루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랬더니, 타는 그 숯불이 와서 무엇을 지집니까? 입을 지지는 거죠.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 그 은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선지자니까 입술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고 하니까 특별히 그 입을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 하나님께 나가는 중에 계속 몸의 어느 부위를 이렇게 정결케 하시고 몸이 막 만져지는 현상이라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감사로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로부터 이렇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데 그것을 계속 우리가 그렇게 들어오는 통로들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보혈로 내가 씻습니다 하면서 그때마다 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정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한번 보고 또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래버리면요, 그게 이제 음란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룡포 바닷가에 여름에 가서 비키니 입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틈에 다니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거는 바보가 하는 겁니다. 거기는 안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한테 말하기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싸우고 피하고 그래서 정욕에 관해서는 피하고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피했습니까? 싸웠습니까? 피했지요. 그래서 피하는 게 그걸 이기는 길이에요. 거기에 달라들어가지고 이겨낸 장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음란의 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가정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윗대로 올라가면 전신에 첩두고 또 첩살이하고 막 그렇게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또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몸을 주는 유교의 윤리가 상강오륜을 말하고 뭐 이렇게 가정윤리를 말하지만은 바깥에서는 이렇게 폼재고 말하면서 실제로 안에서는 호박씨를 깐다고 별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관청 안에서는 관기, 나라에서 고용한 기생을 두고서 관기가 하는 일은 주로 고을 수령을 매시는 겁니다. 성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도령과 성춘향 이야기를 하면 성춘향은 자기 어머니가 관기잖아요. 관기에 따른 자동적으로 관기. 그래서 관기이기 때문에 관청에 있는 허드레한 밥하는 것도 하고 그런 것도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정년기가 되면 꼭 관기로서 그렇게 진출. 뭐 의사로서 뭐 이렇게 병원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그런 의녀들 있잖아요. 의녀들도 평상시에는 그 의녀의 일을 낮에는 의녀의 일을 하고서 밤 되면은 관기로서 돌아가서 그렇게 일. 이게 관청 안에서 있는 여자들의 일이라는 것들이 그냥 밥하고 그냥 이렇게 낮에 정상적인 사무만 보는 게 아니었고 그리고는 밤 되면 다 관기로 돌변해 버리는 그게 우리나라의 성문화였어요. 나라에 큰 죄를 지으면 아버지, 오빠, 남자들은 다 이제 막 종이 되든지 두들겨 맞든지 목을 베임을 당해서 죽으면 죽고 남은 식솔들 중에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종되고 여자애들은 관기가 되든지 어느 집에 부족된 여종으로 팔려가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였고 그 양반네 가문들이 나이가 들고 몸이 차지고 그러면은 은근히 수양딸을 드려요. 수양딸을 드리는데 그 수양딸이라고 하는 문화가 나이가 들어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잘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의 성놀이개를 삼는데 남의 눈이 무서우니까 그거를 이제 수양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실제로는 성놀이개로 사용하는 그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성풍속도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흐름이 가정 안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유교의 가풍 안에서 조광지신은 버린다 안 버린다?
조강지처는 안 버린다. 그래서 조강지처는 안 버린다는 그것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도 울타리가 쳐졌는데 지금 현대사회에 이러면서 조강지처 버릴 수 있다 없다? 버릴 수 있지요. 요즘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그런 시대에 이사 갈 때 남자는 어차피 냉장고 붙들고 가만히 잘 있어야지 잘못하면 안 씻고 가는 수가 있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 안에 흘러내려가는 그 음란이라는 문화예요. 이제 음란의 영이 도는 가정은 따라합시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음란의 영이 도는 가정은 내가 육체적으로 음란죄를 짓지 않지만은 자기 아내와 또 자기 남편과 이성적인 관계 또 로맨스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들을 자꾸 음란의 영이 방해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음란의 영은 안타깝게도 한따랍시다. 자녀 세대를 통해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나도 화목하지 않는 가정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줄줄이 이제 그래 되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어야 다음 세대가 지 가정을 지대로 이루고 그리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와 결혼 생활의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니까 행복한 가정 안에서 또 행복한 자녀들을 세워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이 하나가 둘 되는 가정을 세워갑니다. 예, 둘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잖아요. 각각 그의 부모가 다 다른 남이지 않습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간에서 하나가 되는 그 가정이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은 한 몸에서 낳잖아요. 하나에서 둘로 분화가 돼야 돼요. 둘로 분화가 돼야 되는데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이 아닌 가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이 분화가 안 돼 있어요. 세상 나가서 자녀들이 마마보여야 합니까? 지 인생 지가 살아야 됩니까? 지 인생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둘이 하나 되는 가정 안에 있지 않는 자녀들은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분화가 안 일어나요. 분화가 안 일어나니까 지 인생을 지가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까지라고 백화점에 돌아다니면서 옷판에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막 고르다가도 결정적으로 지고 나온 옷은 얇고는 옷 지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돈은 모자라니까 안목이 그래서 그래요. 저는 옷 고르는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까만색 양말도 까만 양말 똑같은 종류 까만 양말을 한 20개를 사놔요. 그래서 한 개 떨어지고 나서 한 개 잊어버리면은 양말 빨고 난 뒤에 그 짝 맞추기도 힘든데 붙일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신고 나오면 돼요. 근데 그러는데 저는 안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요 사람 보는 물건 보는 안목도 참 중요하지만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골라도 좋은 사람을 고릅니까? 여진 사람을 고릅니까? 골라도 좋은 사람을 못 고르는 거. 사람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을 많이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가정이요?
엮이는 가정. 이게 가정 안에서 그 어둠의 영들이 돌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둠의 영이 돌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특별히 음란의 영은 가정에 화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음란의 영은 자녀 세대를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피 묻은 복음 앞에 그 음란한 죄를 이길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혈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육성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주여 내가 음란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 배우자가 그래 나는 안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의 기도하면서 대리적 회개라고 합니다. 그것을 대신 회개하는, 중보 기도는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범한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범한 죄는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범한 죄는, 할머니가 범한 죄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죄가 출발점의 입구가 돼서 사단이 우리 가문에 들어오는 뭐가 됐습니까? 문이 됐잖아요. 뭐가 됐다고요? 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조가 잘못해서 범죄한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할 때 그 문에, 옛날 원수와 역사는 그 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확 뿌려집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보기도 대리적 회개라고 그래요. 대리적 회개를 통해서 정결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정결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은 이미 들어와 있는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역사하는 음란의 영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는 따라서 성령을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음란의 영이 빠져나간 자리가 있다면 그 빠져나간 자리에 빈집이 돼야 됩니까? 그 집에 주인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란의 영은 쫓아내고 거룩한 영, 반대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탐욕이 많다면 탐욕의 영을 쫓아내고 무슨 영을 구해야 됩니까? 예? 나눔이에요. 정직은 불의와 거짓에 관한 것들이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반대의 성품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시는데,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반대적 성품으로 일으키시도록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주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영을 구한다는 말은 성령이 오셔서 내 음란한 기질이 빠져나간 자리에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거룩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력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돼요. 건강한 부부 사이 속에서 노력은 두 가지입니다. 음란한 상황이나 음란한 일에 근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또 하나는 건강한 이성관계 안에서 성을 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죠. 예. 오석훈 사님 영감 하나 구해도 됩니다.
안 구할 어르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건강한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적용한다고 그렇습니다. 건강한 관계 안에서 성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가정과 영혼 속에 새 길이 나요. 뭐가 난다고요? 새 길이 나요. 건강하게 우리의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물학적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동물들은 발전기가 있어서 그 시간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성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주실 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성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부부 사이에 인격적 결합, 관계적 결합을 깊이 가지도록 하시는 은총의 통로인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성이라는 것을 오용하도록 거꾸로 유도해내는 것이죠. 죄의 통로가 아니고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는 길이 새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길을 갈 때 낭떠러지로 가는 길을 막아야 됩니까? 계속 열어놔야 됩니까?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새 길을 열어야 돼요. 음란의 죄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서 계속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는 그거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야 돼요. 그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 길을 내야 돼요. 새 길을 내야 돼요. 이미 홀로 되신 분들은 누구 신랑 삼고 예수 신랑 삼고 예수님 나의 신랑 삼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신앙 삼고 나가면 그에게는 다른 자녀가 세워져요. 무슨 자녀가 세워집니까? 영적 자녀가 세워집니다. 지신랑하고 행복한 사람들은요, 그 가정 안에서 좋은 자녀가 세워지고요. 예수 신랑 삼고 달린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 안에서 영적 자녀가 세워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 신랑 삼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가 먼저 영적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 안에 음란한 조상적부터 흘러나왔던 그 음란의 흐름들이 끊어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믿음의 가문의 길을 내는, 만복의 근원의 길을 내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건 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노년기예요. 아버지는 노년기고 저는 중년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긴 중년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노년기, 중년기, 사춘기가 3세대가 딱 맞물려요. 음란의 영이 언제 역사하느냐, 강하게. 2차 성적에 눈을 뜨는 사춘기 때 확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가 돼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데 거기에 막 끌려다니면서 남자 여자 막 어울려 다니면서 그냥 불장난을 10대에 불장난을 하는데 그 일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본인이 알고 합니까? 그냥 순간에 그겁니까? 순간에 그거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평생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이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가는 길을 부모가 이걸 막아서 주고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막말할 줄만 알지 부모가 이게 그 음란의 영을 끊어주지 못하고 왜 못 끊어주느냐? 여러분의 손주 세대가 사춘기일 때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무슨 시기냐? 중년기예요. 중년기를 사축이라고 그래요. 가을 타는 시기. 여러분, 남자 중년기 늦바람이 사춘기 바람보다 더 심합니까? 덜 심합니까? 더 심하다잖아요. 왜 더 심한 줄 아세요? 사춘기 애들은요,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 인생 망한다는 거 아니까
금방 또 돌아와요. 1년, 2년이라고요. 사춘기 때는요. 늙어가는 시대에 소망이 없는 거. 그래서 근데 이 중년기 자기도 음란행위에 잡혀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 영을 자기가 가정 안에서 거룩을 불어넣고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거룩을 불어넣고 할렐루야. 예? 가정 안에서 성령을 초청하고 할렐루야. 가정 안에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통속인데 뭐. 자녀가 잘되기 원해서 막 뭐락하긴 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지 못하는 것. 끊어내주시고 싸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 요 시기에 가정 안에서 위대한 중보자들이 일어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대로 한 명만 세워지면 그 가정 잡아냅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 세워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른 눈이 너를 왼쪽 눈 하면 되는가?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하라? 빼어내버리라고. 그 정도로 단호하게 왜 눈이 음란이 들어온 통로니까. 내 오른손이 손으로 더듬더듬 해가지고 뭐 죄진 오거돈 시장이 그랬는가 보죠. 실족이 하거든 뭐 해라? 찍어내버리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놔두면요. 거기 길이 나가지고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가정과 인생 안에 완전히 지옥 구덩이를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끊어내는 데 대해서 단호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음란의 죄가, 간음죄가 육체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7계명을 범하는 그것만 아니고 여자를 보고 뭐하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거꾸로 와. 남자도 돼, 여자도 돼야 되겠다. 남자를 보고 텔레비에 나오는 장동건이 보고서 뭘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여자마다 둘 다 쌍방간에 간음죄를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깊이 얘기하면 그거 인간이 죄인 아닌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주님은 당신은 죄 안 짓고 의로운 자리가 고고하게 그래 계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할렐루야. 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죄성을 사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성을 도말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새로운 길을 내어가야 하는 것. 새로운 길을 내어가야 돼. 그래서 그거 내어가는 노력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다 그냥 은혜로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습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노력해야 됩니다. 텔레비에 누구 설교 듣고서 막 은혜 받았다. 그런 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노력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서 음란의 영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또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과 같은 실수를 걷지 않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말 한마디 중요한 고비에서 말해줘야 돼요. 그게 어떤 결과를 짓는지, 어떤 인생으로 살게 되는지, 가슴 아픈 내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 뭡니까? 원리가 뭡니까? 원칙이 뭡니까? 복잡한 얘기 하지 마요. 거룩이에요. 무슨 뭐라고요? 거룩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복 주시냐? 거룩한 자에게 복 주셔요. 네. 열심히 수고하는 자에게 노력하는 거 참 중요하고, 여러분 농사 짓고 노력하고 시장에 나와 난전에 그거 지금 코로나 위기 중에도 그거 팔고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 복은 누구한테 주시냐? 거룩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두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옳은 행실과 보혈로. 내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가지고, 그래서 거룩한 행실로 세워지는 것도 승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마다, 넘어진 그 상처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주 앞에 섭니다. 그것도 승리예요. 이 두 가지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두 가지 승리를 이루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는 더 좋은 은총의 터, 인생의 터를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과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음란이 끊어지게 하옵시고 거룩한 삶,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죄와 우리 열조가 지었던 죄들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지으신 새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인생을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손주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복된 세대로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거룩한 길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거룩한 길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남은 인생 열매 맺는 생활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낭떠러듯 흘러가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끊어버리고 보혈의 능력 의지에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